사람은 태어나서 누구에게 양육을 받느냐, 또 누구의 가르침을 받고 또 누구 어울리냐에 따라서 행복의 정도가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친구도 있고 물론 스승도 있고 여러 가지 학문 배움도 있지만은 가장 기본은 부모로부터 우리의 생각이 결정되고 우리의 사고가 결정되지 않냐, 이렇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부모는 육체의 자람과 건강에부터 우리의 마음의 상태 그리고 심적인 상태까지 영향을 줘요. 그만큼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나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부모를 잘 만난 사람은 부모의 찬스를 써서 대학을 가고 직장도 쉽게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모 찬스를 잘 쓰면 집도 사고 사업체도 물려받습니다. 그만큼 부모에 따라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여러분 결정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는 거기까지예요. 그 이상이 없습니다. 잠깐 내게 유익할 뿐이지 더 이상이 없는 거예요. 육신이 다할 때까지, 목숨이 다할 때까지 뿐이에요. 아무런 선한 부모라 하더라도 그 이상 영원한 삶을 책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 좋은 부모를 만나면 믿음의 유산을 받고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모의 영향을 받기만 하지만 세상에 당하는 어려움과 유혹까지도 여러분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어릴 때 내가 따라다닐 수가 있지, 여러분 장성했다면 아무리 유능한 부모라도 자녀의 앞길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영향을 받아도 부정한 생각과 불의를 이겨낼 수 없는 겁니다. 생각은 선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스스로 우리에게 오는 악한 생각과 죄악을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믿음의 대가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성경을 보면 예수님 다음으로 최고의 믿음의 거성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나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선하고 싶은데 내 마음에는 악이 또 찾아온다는 거예요. 누가 얘기합니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22절 2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누가 얘기하냐?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선한 마음이 있지만 또 잠시 후면 악한 마음이 내게 사로잡기 때문에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라 공고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로마서 8장에 가면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8장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에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걸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먼저 우리에게 다 앞서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을 수 없어요. 깨달음을 주시고 알 수 없다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모든 방해를 물리치게 하시고, 이거 성령이 우리에게 행하실 일이라고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부족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이랬을 때 성령께 지혜를 주시고 생각을 주셔서 우리 길을 잘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인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 앞에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가면 이스라엘 백성을 진행했고 그거 수도하면 그 멈추는 일을 했었어요. 이처럼 지금도 똑같은 일을 저 여러분이 행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여러분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 생각을 버리고 여러분 어떻게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라, 이렇게 말씀을 주제를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생각을 제시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생각을 주시고 그 생각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뜻이나 의지가 하나님과 육신의 생각에 고민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랬을 때 누가 주십니까? 성령의 힘을 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기뻐한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도록 하신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육신을 따르게 되면 성령의 생각을 무시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동합니다. 이렇게 성령을 따라가는 것과 육신을 따라가는 사는 것이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째로 뭐냐? 육체를 따르는 일을 경계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을 경계하라, 육의 것을 경계하라. 경계란 것은 뭐냐면 구별하는 겁니다. 선과 선이 경계선을 이루듯이 우리 영적인 경계선을 다 이루어서 필요 없는 걸 경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울타리를 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아까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19절부터 21절의 말씀 보면 육체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인간에게는 여러분 육체의 욕망이 있어요. 먹고 싶은 것도 있고 갖고 싶은 것도 있고 편하고 싶은 육신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그 중에 먹고 싶은 욕망이 본능이 있어요. 배고픔을 해결하는 그런 마음의 육신의 마음은 항상 있어요. 먹고 싶은 마음, 맛을 느끼고 싶은 본능이 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먹방이라는 게 생기고 먹는 데는 모든 일을 다 동원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편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갖고 싶은 거 있어요. 어마어마한 저택을 갖고 싶으면 그래도 더 갖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이에요. 수십 채, 수백 채를 갖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에요.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육신을 따라 사는 모습인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가면 갖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모든 거기다 할 수 있으면 권력까지 누리고 싶은 것이 바로 육신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은 다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지를 못할 것이라.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생각한다면 하나님 유업이 없대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은 어려워도 나는 힘들어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하늘의 소망을 받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유업을 받고 나가는 것이 믿음 아니겠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따라가 버린다면 그 유업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이 영광에 나타나고 하늘에 주신 유한 유업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임한 줄 저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을 금하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따라하시다. 성령님의 원하신 일을 금하지 말자. 아멘. 성령의 원하신 일들을 알려면 어떻게 되냐? 먼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성령님이 원하신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금한 일을 안 하게 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보혜사 성령님을 내게 줬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내가 그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그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면, 네가 사모하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 알게 하시고, 깨달은 것 못한 깨닫게 하시고, 이르지 못한 길을 이뤄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성령님이라고 말이에요. 그 성령님을 오늘 어떻게 말하냐? 보혜사라고 말씀했어요. 왜? 보혜사는 성령의 영입니다. 성령의 다른 이름이 보혜사예요. 이 보혜사는 뭐냐? 바로 위로하다, 우리를 서로가 나눌 수 있는 중보자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원한을 탄원할 때 탄원시켜주는 분이다, 우리를 돕는 자다, 우리의 상담자다, 우리의 변호사다. 이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여러 가지 다양한 뜻이 있죠. 그러나 쉽게 말하면 성령 보혜사는 우리를 도우신 분이다. 할렐루야. 도움받지 못할 때 사람이 얼마나 힘듭니까? 누가 나를 도와주지 못할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보호해 주시는 주의 영이 보혜사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보혜사 성령님은 내 안에 거하셔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라를 이루하시고, 나라를 위해 탄원하시고, 나라를 위해 중보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내 모든 고민과 걱정을 들어주시고 사랑으로 상담해 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나를 위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면 우리 역시 성령님을 따라 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일을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면 우리도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일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섰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서서 잠깐 육체를 경계하라고 했는데, 육체를 경계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신경 쓸 일은 뭐냐면 성령의 일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하라. 이 성령에 적극적으로 믿음을 나간다면 육체는 자동적으로 경계할 수 있는 거예요. 육체를 쫓는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이 고민스러운 육체의 것은 이미 다 경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일은 뭘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그 말씀이에요. 22절 23절의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성령의 열매는 9가지라고 얘기 말씀하고 있는데, 이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먼저 나온 것이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열매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한번 세세히 본다면 사랑이 있어야 나머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출발이 사랑이에요. 사랑. 성령의 열매의 출발은 사랑이에요. 만약 성령 내가 받았고 성령에 이끌려 받고 살아간다면 내가 사랑이 무너져 버리면 그 사람은 여러분 이미 육체의 경계를 벗어나 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랑이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조금은 할 수 있다고 흉내를 내지만 많이 못하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런데 나 자신을 내어줄 만큼의 사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랑을 할 수 없으니까 그 보혜사 성령님을 내가 도움을 받는다면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오늘 성령의 열매인 희락이 있습니다. 희락은 기쁨이죠. 사랑하는 자도 기쁘고
사랑을 받는 자도 기쁜 말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자의 얼굴에는 수심과 번민과 고통이 있지만 남을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있어야 미워하지 않고 화평할 수 있고, 화평은 사과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함으로 사랑의 열매가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 2절과 3절 말씀 보면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보면 다 뭐냐, 사랑의 출발점이 되어 있어요. 그래야 겸손할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사과나 용서는 모든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열매 온유도 마찬가지. 온유가 뭡니까? 온화하고 부드러움이 온유거든요. 이 온유 역시 원수에게 복수하지 않고 부드러운 인격으로 여기는 덕을 바로 가리키는 거예요. 화평과 다르지 않습니다. 위대한 주도는 이 온유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이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입니까?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계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갔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평가할 때 너는 온유한 자라고 했어요. 대단한 사람, 온유한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온유한 사람이 바로 모세.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 동안 40년 동안 인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그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하고 엄하고 모세 돌로 쳐 죽이기까지 했던 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과정을 다 겪으면서 그는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유의 성품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고 예뻐하고 사랑받을 만한 믿음의 영성인 줄 믿으십시오. 그 다음에 자비가 나오는데, 자비는 뭐냐? 남에게 주는 친절이에요. 보통 친절은 내 삶의 행동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는 말로만 나타낼 때가 많아요. 물론 말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친절한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말로 친절하고 내 행동으로 보여서 서로 친절하고. 여러분, 믿은 사람 그거 아니겠냐고 말이에요. 이걸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믿는 사람의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많이 들어가지고 별일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안에 한 절 한 절 말씀 보면 정말 우리가 받아야 할 축복의 통로가, 열매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자비한 자비스러운 그런 믿음의 지혜를 받고 나아갈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봅니다. 잠언서 15장 1절의 말씀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기하여도 과도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4절의 말씀 보면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해하느니라.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자, 친절해야 돼. 친절해야 돼. 어디 가서든지 영업을 하셔도 회사에 가서도 여러분 개인 소유를 하셔도 여러분 항상 친절한 마음을 해놓으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다 책임져 주셔요. 그 다음에 또 나온 얘기가 뭐냐면 충성이라는 열매가 나오거든요. 이 충성은 어떤 의미냐면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구원의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대로 내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이라고 해서 총 들고 칼 들고 나라를 구해서 싸워서 이 충성이 아니라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속에서 내 복음을 지키고 내 복음을 증거했다는 그 믿음이 바로 충성된 열매예요. 나는 우리 성도가 다 그런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의 자가 돼야 되고 그 복음을, 내가 믿는 복음을 내가 전하는 자가 되고 이걸 게으르지 않고 충성된 일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사명을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인 모든 사명을, 이 충성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받은 진리, 내가 받은 이 복음을 여러분 전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충성되게 할 수 있는 역사가 있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말을 두려워하고
주님께 충성하는 자가 됩시다. 나라를 위해 주인을 위해 충성하는 세상 사람도 있지만은 여러분 결국 썩어질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은 하나님의 분명히 그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충성하는 건 뭐냐? 반드시 능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게 충성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이 성령의 열매들이 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다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 있는 열매를 우리가 다 맺자고 말이에요. 그랬을 때 성령님이 원하신 일을 할 수가 있고 성령님이 원치 않아야 하신 금지된 일을 경계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도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성도는 성령을 따라 행하자.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 16절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게 결국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의 열매거든요. 이게 정말 내가 받을 축복의 열매거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라. 육체의 욕심은 썩어질 것이고 육체 것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 찾아봤습니다. 이런 일들을 다 물리치고 이런 일을 다 배격하고 이런 일을 통해 거듭나려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25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게 믿음의 성도의 진수입니다. 세상에 많은 가치가 있고 추구한 이성과 목표가 세월 따라 다르지만은 영원히 변치 아니할 그 믿음의 역사가 뭐냐? 바로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육체를 경계하고 믿음의 승리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은 두 가지로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내 영이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영향을 주는 쪽으로 집중하면 내 영이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게 하는 쪽은 피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지 않습니까? 영향을 주는 것이 뭐냐? 성령을 따라가는 영향을 끼치는 대로 내가 따라가야 된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게 하는 쪽을 피하는 것이다. 사람이 만나다 보면 믿음이 침체되고 영적으로 가라앉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는 말도 행동도 너무 세속적이고 말하는 것이나 또 하는 일이 욕되게 보이고 거짓말하는 사람이는 이런 사람을 여러분 피하라고 말입니다. 그래야 내가 건전해야 된다. 내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충만하게 영적으로 많이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영의 힘을 얻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밖에 나가서 여러분 잘못된 영적인 점 아는 사람과 여러분 자꾸 친교하고 친해져 버리면 여러분 우리 영이 소멸돼 버리고 나도 똑같이 육체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어찌보면 자기 유기와 자기 이기적인 생각 같지만은 여러분 내가 살려면 여러분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친구 잘 사귀라, 친구 잘 사귀라. 아, 내 친구 다 선한데 뭐 다 좋아. 나 좋아.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부모들이 하는 얘기가 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맞아요. 나의 친구가 나에게 영적으로 도움을 줄 사람인가? 나에게 용기와 회복을 줄 사람인가? 나를 낭만케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하는 사람인가? 이걸 영적으로 분별한 영이 있다면 여러분은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그냥 나는 마귀다 이렇게 찾아오는 마귀는 아무도 없어요. 가진 모양을 감추고 가장 선하게 하고 가장 의롭게 하고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영분별을 잘 해서 여러분 세상에 치우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혜가 이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동을 버려야 돼요. 일도 버려야 되고 여러분 사업도 버려야 되고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그 성령을 따라갈 수 있는 일에 여러분 고려할 수 있는 지혜가 열리게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또 하나는 내 속에 있는 선한 악의 성향 중에 선을 직접 적극적으로 자극시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선을 자극시켜야 돼. 그 믿음을 가져야 돼. 여러분 두 가지지 않습니까? 악인가 선인가 두 가지예요. 사랑합니다. 중간이 없어요. 악인가 선한가. 아니면 나는 중간이다? 아니에요. 우리는 선을 적극적으로 키워야 돼. 성령의 역사하심에 그 따라가는 말씀을 우리 적극적으로 키워야 돼. 그러면 되는 거예요. 농부들이 가수학이라는 그 학문이 있어요. 제가 농사를 조금 이게 책을 좀 보니까 가서 보는데 나무를 심어놨습니다. 묘목을. 그러면 나무 심어놓은 그 옆에 뭐가 달라붙냐? 아주 그냥 많은 잡풀들이 그건 뿌리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득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부들은 가끔 들어보면 풀과의 전쟁이다. 풀만 이기면 네가 이긴다. 그래서 온갖 잡초제를 써가지고 여러분 농사를 짓지만은 그건 사실 우리에게 건강에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묘목을 심었는데 묘목을 어떻게 해야 되냐? 풀을 자꾸 빼야 죽고 파. 그러면 풀 빼다가 다 망한대. 인원을 하루에 수십 명을 들여가지고 한번 잡초를 쫙 캐고 나면 이틀이면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수학에서는 어떤 걸 가르치냐면 그 잡초는 가만 놔둬라. 그래서 그 둘레만 보고 뭐냐? 바로 나무를 키워라. 나무를. 선한 걸 키워라. 선한 걸. 나무만 키우면 되는 거예요. 나무만. 그 잡초 추위를 다 잡초를 밀라고 그러지 말고 그 주위만 잡초를 밀고 그 나무를 키워라. 거기에 거름 주고 거기에 관심과 거기에 나무를 키워놓으면 이 나무가 우거지면 잎이 피면 여러분 그 밑에 있는 모든 잡초는 자동적으로 소멸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선한 것을 여러분 잘 키우셔야 돼. 할렐루야. 우리에게 선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간의 마음은 악한 것 같지만은 악한 걸 채워놓으면 그 안에는 얼마나 선한지 몰라요. 정말 성령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거든요. 이걸 자꾸 우리가 자극시켜야 되고 이걸 키워야 되고 그랬을 때 악의 경계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이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4절에 그리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십자가의 못을 박는 겁니다. 육신에까지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처럼 십자가 못 박은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건드려서 육신에 있는 정욕을 이렇게 세우지 마시고 성령을 따라 사는 일에만 집중하다 보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결국 성령에서는 점점점 강해져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고 우리는 주의 영광을 누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쉬운 시대가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축복받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소멸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유익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결단을 해도 온전한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빈틈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려면 육체에 따른 일을 경계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일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과 오늘 성령의 열매라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이 정말 세상에 나가서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은 여러분이 승리하시고 이기시고 영적으로 충만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